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종종 방송에서 기러기를 보면요, 기러기들은 혼자 날아가지 아니하고 늘 함께 줄과 열을 맞춰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기러기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는 함께 날아갈 때 무려 71%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의 법칙도요, 함께 할 때 덜 힘들고 덜 지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가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주신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당시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구제로 갈등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한 가지로 교회에 일꾼을 세웁니다. 교회 일꾼을 세워서 교회를 다시 회복하게 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돕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목회자의 사역을 돕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직분자란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굳은 일, 험한 일을 목회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도요, 오늘 일꾼을 뽑게 됩니다. 저는 먼저 오늘 세워질 모든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이 넘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아니, 더불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더 일꾼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진 직분자들은요, 또 일꾼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루살렘 교회에 날마다 기쁨과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그 교회 안에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중에는 조금이라도 이런 원망이 들리고요, 불평이 들리면요, 아내가 굳이 욕먹으면서 일할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더 이상 교회 일에 또 어떤 일에 열심 갖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이 들릴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일꾼으로 세움받은 교회 직분자들이 일꾼이 되는 동시에 일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처음에는요, 누구나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열심히 하지 못한 걸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내 열정만으로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열정만큼 일하는데 그 열정에 한계가 이르면요, 그 사람도 지쳐버리고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회 일꾼들도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막상 일꾼이 되고 나면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지쳐버린 것입니다. 일꾼이 되었지만은 그 다음부터 일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대신 말만 하게 됩니다. 말이 많아지면요, 어느 곳이든지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요,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을 바로 그들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이 비결은요, 성령 충만함인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첫 번째로 일꾼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베델교회의 일꾼도요,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물론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충만한 우리 베델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어떤 물질이나 조건이나 환경 또 여러 가지 갖추어진 것을 말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는요, 그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누구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워지는 직분자들이 세상의 지혜가 조금 부족하고요, 또 세상에서 연약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오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과거에 한진 해운은요, 우리나라 1위 해운업이었고 세계 7위의 그 유망한 대기업이었습니다. 전에 집사님 자녀가 한진 해운에 그 공채로 입사했는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신방에서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은 이제 그 직장에서 승진해서 그리고 훌륭한 그리고 그러한 그 일꾼이 되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그 청년과 그 가족들에게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경영주는요, 이미 망할 것을 알고 가진 모든 주식을 망하기 전에 처분해 버립니다. 또 회사가 망할 것을 알고 여러 가지 소문이 돌 때에 그 회사의 많은 사람들은 믿었던 그 총수를 배신감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실망감과 그리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았던 그 안타까운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가 곧 망할 것을 알면서 투자하거나 열심히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려운 회사에 다니지만요, 만약에 회사의 경영주나 또는 모든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아마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은 위기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믿고 해보자라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함께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단지 지도자 한 사람을 보고도 열심을 내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모든 것을 걸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는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베델교회 주인은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주님을 보고 충성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전히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볼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일꾼이 주변 보고요, 또 세상 보기 시작하면요, 흔들리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한다면은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 아니 내 지금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보이든 결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흔들림 없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결코 문제되지 않고요, 내가 어떤 일이 당장 눈앞에 내가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순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그래서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의 일을 놀라운 기적으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눈이 있어도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은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세워질 직분자들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모든 일꾼들에게도 오직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교회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또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오늘 본문에 7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집사로 세움받았던 스데반 집사를 오늘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앞서 믿음과 은혜의 차이점을 원문에서 조금 더 살펴보니까요, 믿음이란 것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은혜란 것은요 나를 통해서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믿음이란 것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란 것은요, 나를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그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게 하는 그러한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별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모습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과 같은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닮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고집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하며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다니는지 보면 볼수록 그리고 타면 탈수록 신기한 마음이 많이 들게 됩니다. 제가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되는데 저는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는요 무려 100톤이 넘지만요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활주로 에서 처음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처럼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늘을 치솟고 그 날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보통 비행기는요 시속 286km까지 달려가다가 287km 정도 속도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하늘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이 순간을 이륙 결심 그 속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단 1km의 속도의 차이지만요 그 비행기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땅을 달리던 물건이 이제는 하늘을 나는 물건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모양만 비행기가 아니라 진정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하는 모습은요 마치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비행기와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양은 분명 비행기 같지만은 여전히 땅을 달리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해지면은 우리는 하늘의 존재가 되어지며 그리고 신앙의 이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는 모양만 비행기가 아니라 바로 하늘을 비상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을 닮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힘이나 내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직분자는요, 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 성경에 몇몇 그 일꾼들만 은혜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의 그 가득해지고요, 주님을 닮고 싶다는 그 거룩한 그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또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주님 주신 그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